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11절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이라고 대답해 볼까요? 먼저 저 그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록이 되는 게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구조예요. 마가복음은 참 독특하죠. 장소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맨 끝이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그것도 골고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오늘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말씀 뒷부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의 46절부터 그 끝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그 여리고라는 곳에서 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11장 1절로 가는데요. 11장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끝 무렵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을까요? 여행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 눈앞에 보였던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은 지금 현재의 이 우리들에게 또 가르치고 싶으신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제자훈련의 핵심이었던 그 메시지,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다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먼저 마가복음 10장의 35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네요. 그리고는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이 번역에서 나타난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사실 이 번역은 상당히 예쁘게 번역한 것이지 사실은 상당히 급진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이 원문의 느낌은 이래요. 여기 다가왔다는 말이 좀 다른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 들이밀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마치 예수님을 밀어붙이면서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땐 그래서 어조가 중요해요. 혼자 읽을 때에도 어조를 신경 쓰셔서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정중하게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저 가만히 있어봐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 선생님, 저희의 말을 들어주셔야 된다고요. 저희 말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좀 아시겠죠? 세베대의 두 아들은 사실 별명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앞에 3장의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레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별명처럼 두 사람은 매우 적극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사실 적극적이다 못해 사실 다소 급진적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자기들에게 소원이 있다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줘야 한다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만 따로 이렇게 기록된 장면을 보신 적이 성경에서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만 있는 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맞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말씀이 유일해요. 예. 보통은 누구랑 같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같이 나오죠. 요배야, 응? 요배야가 보통 같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신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역의 장소에는 항상 이 요배야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었죠.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환한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그 산에 가실 때에도 그 요배와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의 28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 바로 앞인데요. 마가복음 10장의 28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해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뭐 주님도 뭐 저희를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정말 훌륭하다 그러시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당당한 그 베드로에게 일단 말씀을 쭉 하세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나중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근히 은연중에 베드로를 꾸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말은 틀렸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또 예고하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크게 혼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베드로는 이제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그 두 사람만의 소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외된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의 어머니가 대신해요. 저희 아들들을 뭐 이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차피 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소원을 들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의 3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상당히 긍정적이신데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해 주시려고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어쨌거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요구도 하는 거지. 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면 이 두 형제는 아마도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일단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제 소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의 37절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 내 소원이 충격적이네요.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자신들이 앉는 것이었어요. 오른편과 왼편. 두 자리잖아요, 두 자리. 예? 베드로 어디 갔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은근히 베드로를 제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오른편에 한 명, 왼편에 한 명 앉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예수님의 양편에 앉고 싶다고 지금 말했지만 사실 이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앉으실 그 영광의 자리는 다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따라 자신들도 중요한 자리에 있고 싶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왕을 세운 공신이 나중에 그 장관 자리라도 하나 꿰차는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논공행상. 예? 지금 그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제가 소원을 말한 것이 충격적인 것은 그 타이밍이에요. 왜 이걸 지금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거든요. 인자는 배반당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소원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죽으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분명히 살리시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거든요.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해요. 실제로 죽으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슬픈 이야기를 듣고도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치를 혼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 같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뛰어가는 것만 같은 뭐 그런 분위기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며 다녔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죽음과 부활로 그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자신들이 앉고 싶다고 말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소위 이 소원이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순환예고 세 번째의 직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유가 또 있어요. 충격적이에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한 때는 바로 예루살렘에 거의 당도했을 때예요. 때가 된 거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세속적인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즉 기대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당도할 즈음이 되자 지금이 말할 때다. 더 늦기 전에 말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소위 소원을 말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몰랐을 거예요. 뭘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은 일주일 안에 죽으신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듣지 않았거나 또는 그 순환 예고를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어려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뭐 그 정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르치셨는데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귀를 닫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뭐 그런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세속적인 영광의 장소였고 예수님은 조만간 큰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정치 스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빨리 그 오른편과 왼편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직 세상적인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한 어떤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본색이 드러난 거라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잘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형통이라고 그래요. 형통. 그러니까 상황이 형통해지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이 안에 있었던 세속적인 욕망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해지면은 본색을 드러내요. 형통해지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 안의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형통할 때에도 주님만 따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봐요. 있겠죠. 없진 않아요. 있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형통할 때에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이야기이고 우린 사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힘들 때 예수님 못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가르쳐달라고 하는 건 웃긴 얘기죠. 그냥 놔두면 기도해요. 예. 근데 형통할 때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대부분은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갔거든요. 지금의 그는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뭔 뜻이에요? 여태까지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저 조금만 더 은혜를 주세요. 저 성공하고 싶어요. 저 이 땅에서 저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그 형통했을 때, 그때 이제 감사 기도를 우리가 드리긴 하는데, 그 감사 기도가 상당히 위태롭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쓰러져요. 형통할 때 이 감사 기도를 잘못 드리게 되면 이때 실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형통하다고 지금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주의하세요. 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 때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 진실한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거는 형통할 때보다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의 믿음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그저 힘들 때 더 매달리죠. 더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려요. 근데 이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릴 때 그 간절함에 거짓이 들어갈 여지는 별로 없어요. 겨를도 없어요. 그냥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이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또 매달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긍휼함이 많으시고, 그래서 안타깝게 그 상황을 보시고 또 구해주세요. 회복시키신다고. 그러면 그들은 그동안 그들을 회복시켰던 게 바로 주님의 은혜고, 그래서 회복이 된 건데, 딱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은혜를 그때부터 이용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설교 자리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살짝만 더 한 발 나가면 그때는 이제 주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언젠가 주님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좀 낮은 존재로 전락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도 자신의 공로를 부풀리면서 주님이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주님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고,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해요. 이런 게 바로 믿는 자들의 본질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는 지금 오늘 안 하려고요. 주님 지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 근데 믿는 자들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빨리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오히려 제대로 따를 수가 있어요. 참으로 흠이 많고 내세울 것보다는 감춰야만 할 것이 더 많은 우리예요.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로마서 7장이 말했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예수님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죽으셔야 될 그럴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난 정말 아니거든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인간이 절대 아닌데 나까지 사실 살리시려고
저러실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죄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죄의 용서. 그런 게 세상에 있습니까? 제가 그 본질적인 질문, 죄의 용서라는 게 있는가에부터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허다한 죄를 용서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그 의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에겐 그런 의무가 없어요. 사실 이 죄인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죄짓다가 죽어도, 그냥 그렇게 죽게 놔둬도 왜 저를 그렇게 그냥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당황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 용서의 일을 하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물론 죄 용서가 되어야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나름 논리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죄인을 용서하셨을까? 뭐 이런 부분이 약간 뭐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와 같은 이런 답이 없는 존재를 용서하실까요? 왜 용서하실까요? 사랑. 그거 말고는 답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 말고는 도저히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물론 왜 사랑하실까 또 그러면 또 이제 더 어려운 질문이 되는데 그래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선 일방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쌍방 사랑을 했습니까?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도 저를 사랑하시죠?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받을 만큼 다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저도 한번 사랑해 볼까요? 뭐 이런 마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면 그 사랑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 사실 왕좌와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영광의 자리 하면 잔치집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그 당시 잔치집에 가면은 그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가장 상석에 앉고 그 옆에 이제 그를 보조하는 사람들이 오른편 왼편에 앉고는 그랬거든요. 사실 말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지 사실 이런 높은 분들은 거의 기대어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사람들에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바란 게 바로 그거예요. 기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아래 것들이 섬겨주면은 그 섬김을 그대로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안 변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이 두 형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질문이죠. 그런데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면 그때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모양 이대로라면 그때는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제자들이 마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죄로 가득 찬 그 고난의 잔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을 만큼 혹독한 그런 고난의 잔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그 제자들도 받는다는 것은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이 죽음에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너희는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통보하신 거예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3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답을 염두에 두고 하신 질문이 아닌데 야고보와 요한은 굳이 답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끼 이놈 이래도 되는데 이때 이 형제들을 긍정해 주세요. 참 좋으신 주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을 긍정하시면서 그래,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과 같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한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변했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실제로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헤롯 왕가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체포하는데 그중에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했거든요. 순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비교적 오래 살기는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다가 유배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목사님으로 목회하시다가 결국 잡히셔서 지중해의 반모섬에 유배되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과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는 얘기네요. 그들의 마지막을, 그들의 운명을 보시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요청만큼은 거절하세요. 40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40절.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정한다는 말씀이에요? 헬라어에서 이렇게 주어가 없이 신적 수동태로 표현된 것은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사람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앉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원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의도가 있는데요. 그 의도와 그 기준이 모두 잘못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뀌면 되겠죠? 네. 그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라, 이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이 두 형제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41절 짧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화났대요. 마가복음의 10장의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하찮게 보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을 때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말과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다른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화를 내신 것은 우리가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분노, 의분.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제지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호통하셨지만 그때 그 예수님께서 얼굴이 벌개지고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그렇게 화를 내신 건 아니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다시 그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것은 그건 의분이 아니었어요. 진짜 화난 거예요. 네, 이들은 왜 화를 냈어요? 그쵸? 똑같은 생각이 똑같아.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일종의 경쟁심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먼저 차지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실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42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함께 부르실 때는 중요한 걸 가르치실 때예요. 사실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주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나오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선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하세요. 42절인데요. 너희도 알듯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제자들도 세상을 잘 관찰하기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군림하고 그 힘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진단대로입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죠? 요즘 세상을 보세요.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 땅은 늘 그랬는데요. 힘이 없을 때 겸손한 척하다가 힘이 생기면 바로 교만해지는 그런 권력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다가 또 그 힘이 약해지려고 하면 다시 겸손한 척하는 그 위선을 보면 왜 사람은 힘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힘을 줘서는 안 돼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어서 그들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 힘이 더 세지잖아요. 그러면 독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애를 써요. 그 힘을 가지면은 사람이 타락하는데 자꾸 그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또 힘이 있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서 힘을 키우려고 해요.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게 힘을 키우고 조직도 그렇게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43절과 44절 보세요. 두 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합니다. 크리스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은 그렇게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리더가 될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이걸 짧게 말하면 이거죠. 섬겨라, 종이 되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리더십은 섬기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섬기는 것이 강화되면은 섬기고 많이 섬기면 그게 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짧게 말하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 노예, 이걸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그래요. 둘로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로스. 네, 이게 둘로스가 바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둘로스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말 그대로 주님이시라면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둘로스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니까 종으로 살아야 되죠. 둘로스니까 둘로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종이 되어라. 둘로스가 되어라. 너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으뜸으로 사는 거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너무도 우스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9장에 보면요. 9장의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보세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라고 하잖아요.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는 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이 땅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역시 잊어버릴 거예요. 아니,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없는 그런 시드기야 왕과 같은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손해가 좀 나도
바른 길을 걸으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이렇게 영생이라는 그런 큰 선물을 받아서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모두 정리하는 큰 선언을 하시는데요. 45절 마지막 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실 분인데 마땅히 그렇게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섬기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따른다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겠다고 하면은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죠?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만큼이라도 제대로 말씀 따라 삽시다.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대속물이라고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즉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낮아져야 되고 직장에서도 낮아져야 되고 교회에서는 뭐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낮아져야 돼요. 주인 행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뭣도 모르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다 이렇게 말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야고보도 요한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른편과 왼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강도들이나 매달렸지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야고보는 도망갔고 요한은 그 밑에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여줬던 그 비겁함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 비겁함이 21세기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에게서 그런 비겁함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아니야, 난 믿는 사람들 다 말할 수도 없어요. 난 지금 거기까지 내가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거 듣는 분들 있죠. 우리만큼이라도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 이거 잘 붙들고 이거 붙들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종이 되어라.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종이 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주인 행세하지 마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또는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둘로스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둘로스로 사는, 종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